그리고 12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세바 이야기, 뒤에는 나단의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이야기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골리앗 쓰러뜨린 이야기, 두 번째는 바세바 사건.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요. 하나는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인 시절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두 번째는 바세바를 범한.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지 않는 일반인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다윗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를 알지 못해도, 성경을 알지 못해도 이 두 사건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밖에 나서 물어보십시오. 예수 알지 못해도, 교회 출석하지 않고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다윗 하면 이 두 가지 사건 정도는 완벽하게 이야기를 꿰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 뻔한 이야기, 골리앗 쓰러뜨린 이야기하고 바세바 사건 말고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두 사건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혹은 이제 막 교회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골리앗 쓰러뜨린 이야기, 영웅담처럼 물맷돌 돌린 이야기, 아이들한테는 오늘 이야기하기는 좀 거북하지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법한 그 이야기만 알고 내가 다윗을 안다, 혹은 성경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 혹은 아예 성경에 대해서 깊이 보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어떤 곳을 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그곳은 없습니다. 어떤 자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누누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서로 넘어오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사사기나 사무엘서나 영웅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골리앗 쓰러뜨린 영웅을 보기 시작하면 잘못 보는 것은 동화책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장부터 12장까지 이제 11장만 읽었는데 같이 교독하는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들린, 여러분이 읽으면서 가장 많이 눈에 보인 단어는 뭘까요? 교독하려고 바빴지요? 예. 이야기체로 쓰여진 본문, 오늘처럼 이야기로 나가는 로마서나 고린도서처럼 설교문으로 되는 것은 보는 방법이 좀 다르고요. 이야기처로 되어진 본문을 보는 아주 쉬운 방법, 큐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계속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동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다, 일에 관한, 동작에 관한 단어,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주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뭘까요? 모르는 것 같아서 띄워드립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내다. 보내다. 히브리어로 샤라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는 전부 다 s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sent, David sent, God sent, Yoab sent. 그렇게 sent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 반복해서 14번 등장을 합니다. 14번이나 등장을 해요. 11장에 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 7번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주어요. 다윗이 누군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요압이
몇 번씩 사용을 했고요. 하나님은 12장에서 딱 2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만, 다윗이 보낸 이야기 1절 볼까요? 1절에 가니까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를 보내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으로서 입지가 굳어지고 나니까 굳이 내가 앞장서서 싸울 거 뭐 있느냐? 출중한 장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장수들을 앞으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부기를 써놓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절로 갑니다. 다윗이 사람을 또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을까요? 밧세바의 집으로 보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 뻔한 이야기라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라. 예. 다윗이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왕궁 위에 올라갔다가 옆집을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가 대체 누구냐 알아보기 위해서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보여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알아보았더니 누구냐 하면 엘리암의 딸이고, 누구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단어 바로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이방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인데 아마도 다윗의 용병 시절에 혹은 다윗의 망명 시절에 같이 돌아다니다가 붙어서 들어온 이스라엘 안에 편입된 사람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유대이즘이 강하다라고 그랬죠. 물론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신구약 중간사에 쓰여지기 시작한 단어이지만 아무튼 이 당시에도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격하고 있던 사람인데, 다윗이 여자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내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햇사람이더라. 이거 써놨어요. 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없는 이야기를 써놓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아의 아내면 우리아의 아내로 끝나야지요. 근데 그는 햇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면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장군까지 된 사람이니까 소위 출세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더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보이는 게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될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들어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령을 보냅니다. 왕으로서. 조용히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데려옵니다. 대놓고 자기가 하룻밤 같이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의 이야기가 5절에 나오고 나서 6절에 가서 다시 다윗이 또 이야기합니다. 6절에는 보낸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이 말도 히브리어로는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기별한다라고 써놨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을 시켜서 햇사람을, 우리아를 내게로 다시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 중에 2개는 이제 다윗이 한 일이지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절에서 전쟁이 시작하고 이 전쟁은 12장에 가서 끝납니다. 전쟁의 이야기가 양쪽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이야기 한 복판에 가운데에 가서 밧세바 이야기와 나단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장수를 소환합니다. 밧세바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나 임신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 12절로 갑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어디로 보내려고요? 전쟁터가 아니고 집으로 보내려고 그래요. 너 왜 어제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고 왕궁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니? 들어가서 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소환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가서 발 씻고 와라 그래요. 발 씻고 와라라고 하는 말은 은유적인 표현이랍니다. 가서 당신 마누라하고 잠자고 오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적나라 하니까 은유적으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구가 발 씻고 오세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별걸 다 참견하고 있지요.
남의 부부관계까지 직접 참견한 단어예요. 가서 발 씻고 와라. 그런데 안 씻고 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보낼 거야. 거기로 보낼 거야. 그런데 그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서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은 뭐예요? 너무 잘하시네요. 넘어갑니다. 자, 27절로 또 갑니다. 27절에 가니까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마무리되고 다윗이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누구예요?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아주 대놓고 첫 만남도 두 번째 만남도 아주 대놓고 사람 보내가지고 전령을 써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꾸몄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다라고 여긴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우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이 오늘 11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타산에 밟고 잔인한 사람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11장에서 끊임없이 군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일을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누구 닮았어요? 사울 닮았어요. 사울이 나쁜 인간이 아니고요. 다 나쁜 인간이에요. 다. 사울은 나쁘고 사울에 비교해서 다윗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아니지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리,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리, 거기는 다 똑같아집니다. 다윗 같은 성군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왕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안에 그 별까지, 다윗의 별까지 그려놓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화낼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화를 더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다윗을 더 닮은 사람이에요. 자기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면 성경을 읽다가 더 화를 낸답니다. 옆에 누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다윗 나쁜 거라고 욕이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그런 장치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함에 5절에 가서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건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사실 밧세바 이야기는 저 뒤에 더 길게 한번 나옵니다. 밧세바는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왕이 나를 쳐다본 그 순간부터 사실 밧세바는 이미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콩밭에 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밧세바의 정치적인 야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집안은 어디 사람이요? 헷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장관까지 됐어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남자는 우리아는 더 올라가면 군대 장관 내지는 총리까지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여자는 뭘 바라볼 수 있을까요? 왕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밧세바의 정치적인 야망이에요. 밧세바는 아주 무서운 여자입니다. 뒤에 가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하는 그 정치 공작을 보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무서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무서움이 여기에 살짝 드러나요.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요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그 일을 고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까지 그거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2장이 마무리되어질 때는 랍바성, 암몬 족속의 수도, 지금의 그 요르단의 수도예요. 그것을 점령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다윗에게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충직한 군인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살고 죽는 완벽한 군인이에요. 그러면서도 왕의 심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뒤의 이야기는 또 달라져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요압은 충직한
군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장하죠. 다윗이 보내고 밧세바가 보내고 그리고 요압이 보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십니다.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뒤에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들어서 설명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게 하십니다. 나단이 가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다윗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야기한 것 아니지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예요. 그냥 늘 왕 옆에서 조언하고 있던 성전 제사장 비슷한, 성전의 선지자 비슷한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다윗의 잘못을 끌어내는, 다윗을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합니다. 25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이 그를 보내십니다. 25절에 가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자, 그 대목은 25절 이야기는 저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다윗과 요압과 밧세바, 그들은 각각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안 한 것처럼 하면서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내는 일들이 과연 12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타당하고 괜찮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다 위장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11장에 등장하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도, 밧세바도, 요압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사람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전령을 그렇게 보낼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끄럽게 임신한 사실을 왕에게 다시 고변할 수도 없습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받아서도 이것은 이치에 타당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없이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파송할 수 있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그래서 내 판단만, 내 생각만 따라서 하는 행동인지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해도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그럴듯하게 잘 꾸며져서 덮어놓고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일이 뭉그러지지 않아요. 얼마나 잘 마무리됐습니까? 밧세바는 자기가 원하던 왕후가 되었고요. 요압은 다윗에게 잘 보여서 충직한 군대 장관이 되었고요. 다윗은 자기 왕권을 잘 지키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어요. 이 일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잖아요. 11장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나 결과론적으로 잘 되어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들, 하나님 빠져버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사람을 부리는 일들,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사람을 데리고 다니고 파견하고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11장은 성경 안에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거기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는 방금도 이야기한 것처럼 강대상에서 외쳐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단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 굉장히 거룩한 사람, 괜찮은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연민을 느낍니다. 어떤 나쁜 녀석이 그 가난한 자에게 그렇게 못되게 했냐고 자기가 판결자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아니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저 이야기 오늘 꼭 누가 나와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 이야기 저 사람에게 딱 맞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나 있을까? 저 이야기 오늘 예배 시간에 저 뒤에 나와서 듣고 있는 아무개 씨가 있는데 그 사람 귀가 열렸으면 오늘 듣고 나가서 울고 가겠지. 근데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 안 울고 있어요. 대체 말씀을 귀로 들은 거야 눈으로 본 거야? 그러면서 꽁시렁하고 나갈 겁니다. 다윗이 그래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쁜 녀석이 누구냐고 그 사람을 내가 판결한다, 내가 판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7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은 주석이나 강해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문제입니다. 말씀은 나의 실제적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기 이 7절 이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 개가 생각이 나요. 아무 개 잘못이 떠올라요. 나보다는 저 뒤에 앉아있는 그 사람 꽤나 지금 머리가 찌끈찌끈하겠다. 혹은 뒤에 앉아서 앞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오늘 그 말씀 들으면 뒤통수가 좀 뜨겁지? 내게 주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기 시작할 때에 거기는 어떤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11장에는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다윗도 밧세바도 요압도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아예 하필 그때 왜 밧세바가 거기서 목욕하고 있어요? 요압을 좀 말려주지. 요압까지 정신 못 차려가지고 탓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탓할 수 있죠. 왕권 가지고 탓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구조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가슴에 담고 얼마나 울고 있는지 아십니까? 시편 읽고 계시지요? 아마 이번 주에는 38편 좀 넘어갔을 겁니다.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가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한번 펴보겠습니다.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 그 앞에까지 가신 분 있으실 텐데요. 51편입니다. (51편) 제일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궂은 건지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제를 하나도 지우지 않고 상황 묘사 다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4,000년이 넘어도 인류는 이 글을 볼 때마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구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옵소서. 내가 내 죄를 압니다. 내가 항상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님 나를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어질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리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51편은요 다윗이 그 일을 행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죄 용서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잘못했으니까 그냥 치면 되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죽이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단을 보내십니까? 왜 나단에게까지 그 일을 알게 하시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 주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심판하시겠지만 끊임없이 그를 붙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이 지저분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는데 그것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입으로 말해서 사람을 보내고 전령을 보내고 요압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이 일을 했습니다.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윗의 노래예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그분의 마음에 맞춰서 나아가 엎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흥에 겨워서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 한을 풀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번 더 보내시지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처음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가진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이 든 대신들이 와서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일주일씩이나 금식하면서 전쟁통에 왕이 지휘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자마자 일어나서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식사 자리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지요. 맞습니까?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욥이 폭풍 가운데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기도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 폭풍 가운데서 더 심하게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였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달라고 이야기하며 걸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해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라고 하는 은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은혜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허락하셔야만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죄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욕심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은혜로 경험했을까요? 11장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하던 사람이에요? 1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보내는 거지요. 왜 보냈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전령을 이용하고 요압을 이용하고 밧세바를 자기의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물건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아이가 죽은 뒤에 다윗이 나와서
7일을 금식하고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 뒤에 나와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죽고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이 누군지를 압니다. 가서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내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의 수족이야, 내 말 잘 듣는 내 사람이야, 내 측근이야,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바뀌어집니다. 다윗에게 바세바는 햇사람이고 잠깐 유희를 즐기는 물건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요압은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입 다물고 가만히 따라와줄 정말 충직한 군인, 내 도구였습니다. 근데 기도 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하여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애정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살아난 것은 누구예요?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다윗의 옛 성품, 하나님이 좋아하시던 그 성품으로 그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사무엘서 강해에 어떤 책을 인용하면서 써놓은 말이 있습니다. 이전에 훨씬 좋아했지만 잠시 잃어버렸던 자질을 다윗이 회복하였습니다. 잠깐 잊어버렸던 그 자질을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위해서 이 일을 놓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내지요. 나단을 보내서 두 번째 낳은 아들, 원 이름은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새롭게 불러주십니다. 무엇이라고 불렀지요? 여디디아라.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그리고 뒤에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11장, 12장이 끝납니다. 자, 이제 13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신없는 전쟁과 정신없는 배신과 집안의 난투극과 왕자의 난과 다윗이 이 앞에 겪었던 일하고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군대가 등 돌리고 민심이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 험악한 시간 속에서 다윗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 기껏 키워놨더니 나한테 등 돌려, 그리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을 흘겨보고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설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디디아예요. 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죄악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나단을 보내셔서 나를 깨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나라 버리지 아니하고 이 가정 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워하면서 나단을 보내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 압살롬이 혹은 군대 장관이 이 나라가 내게 등 돌린다고 할지라도 딱 한 분은 내게 등 돌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여디디아야, 그래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했지. 여디디아야,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고 했지. 13장 이후에 나오는 거친 이야기들, 정말 거친 이야기들, 그 속에서 다윗을 버티게 해준 힘이 있다면 오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11장과 12장의 이야기는 양쪽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지요. 이야기는 우리가 뚝 떨어져서 저 어디 산속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디서요? 인간의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사륙이 있고 일상적으로 일어난 그 현장 속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암몬과의 전쟁 그 사이에 이 이야기를 넣어 놓으셨어요. 암몬과 싸우는데
라빠 점령했어. 이야기 마무리해놓고 그런데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따로 부록처럼 써놓아도 되는데 성경 기사는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전쟁의 와중에 일어난 누구나 범할 수 있는, 누구나 실족할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 근데 거기 머물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너희의 삶 속에서, 오늘의 너희의 일상 속에서 너 또한 넘어질 수 있고, 너 또한 실족할 수 있고, 너 또한 고통의 자리에 설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기록하라고요? 여디디아를 기억하라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보이십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인류 역사 속으로 직접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기억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그곳이 지옥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리는 앉아서 하늘의 신령한 비를 맞고 돈 많이 벌고 창고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읽었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곳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를 여셔서 말씀 안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바라봅니다. 그냥 그곳에 다윗도 주인공이 아니고 밧세바도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아도 주인공이 아니며 하나님이 그 주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더불어 하나님 오늘 주인된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판에서 지워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아픔을 아시지요.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육체의 아픔을,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긋난 행동들, 어긋난 마음들 아시지요.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긋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괜찮은 것처럼, 아닌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탓하고 있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생각이 흔들릴 때마다 찾아와